어른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가끔 하시곤 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과 살아온 배경과 살아온 환경 가운데서 또 그 가족적인 배경 가운데서 얻어온, 그리고 자라나면서부터 터득되어 온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은 그 천성,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 환경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정이 잘 바뀌지가 않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미혼이 다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결혼을 해서 사시면서 여러분 남편이 잘 바뀌든가요? 아내가 잘 바뀌든가요? 잘 바뀌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거의 다 잘 안 바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조금 내가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 것들 어쩌다 한번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무슨 일 있냐고, 어디 아프냐고, 혹시 오늘 병원 갔다 왔냐고, 의사가 뭐라더냐고, 막 이런 이야기들로,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면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참 사람은 잘 안 고쳐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교육자들 컴퓨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하드디스크가 에러가 나면 그 하드디스크에 원치 않게 내 자료가 지워지거나 또는 하드디스크가 작동이 안 될 경우에 그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복원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루 종일 돌리다 보면 내가 실수로 지워져 버린 파일들, 어떤 자료들 드러나게 됩니다. 단지 그 복구시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모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쓰는 기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수명이 다해서 부품이 박살나기도 하고, 또 기능들이 저하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도 이제 거의 한 11년째, 결혼하면서 산 거니까 거의 한 11년째 되어 가는데, 참 그동안에 이거 안 되면 이거 바꾸고, 이거 안 되면 이거 바꾸고, 고치고 이제까지 써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무리 좋은 기계도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를 쓰면 컴퓨터가 환경이 개선되고 잘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과 그 모든 기계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더 굉장한 거고, 그 회사도 굉장하지만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 더 굉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심지어 화도 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해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분이 손대면 바뀝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물론 다 안 바뀝니다. 다 안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라고 하고 예수 믿고 저 사람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품의 잔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꾸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바꾸시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삶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시고
마치 그 끈 달린 인형처럼,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끈 달려서 조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종할 때에 막 이렇게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의 손 아래에서 놀아나는 인형처럼,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 손에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종해 나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뭔가 해 나가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도 더 코너에 몰리는 것 같고, 뭔가를 해도 더 땅 밑바닥으로 내리꽂는 것 같고, 뭔가를 해도 안 될 때,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하는 게 다 이렇지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다라고 할 때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처절한 실패와 처절하게 막 내려앉음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움직여서 내일을 열어가셔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 부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건강의 부재, 물질의 부재, 관계의 부재, 모든 것들을 부재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에게 부재의 처절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재의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재적소한 장소에 그 사람을 투입하셔서 써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참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나 막 하면서 내 자신이 뭐 이제 나이 됐으면 이제 갈 준비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나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도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주님 오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지금 내가 나이가 이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실 일이 있으시다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오늘 저녁에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노래로도 많이 불렀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라는 자체가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하죠. 이사야서 66장, 성경 66권과 비슷하게 돼 있는, 그래서 이사야 60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말씀하시는, 물론 중간중간에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회복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 말씀 구석구석 가운데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61장은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61장 전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제일 익숙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바꾸시고 고치고 바꾸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저녁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 그대로 이사야서는 전체가 이사야가 앞으로 멸망당할, 징계받을 유다 땅을 앞에 유다 땅을 두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고 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여러 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시고 징계하셔서 멸절시키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를 거치면서 사무엘 시대에 백성이 왕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부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 아직도 너희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 중대한 백성들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왕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왕 앞에 단서가 하나 보는데 열방과 같이입니다.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을 달라라고 하는 말에서 무슨 의미가 부여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것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백성들의 요구에서 하나님 왕을 한 명 세워놓으십니다. 사울이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계승되는 모든 유다의 왕이 걸어야 했던 길들은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왕보다 크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했던, 물론 그도 실수가 있었고 물론 그도 잘못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평생에 여호와만 의지하였다라고, 물론 몇 가지 사실 외에 그의 평생에 여호와만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하나님 그의 인생에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따라오는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이걸로 나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유다 백성을 끝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끌고 오신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을 바꾸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의 손을 드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도구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당시에는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약소국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세를 넓혀오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들었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겠습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유다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라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려주겠다라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더 섬기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천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1절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부으신 그 성령으로 내가 하는 말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을 선지서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소견대로, 이사야의 어떤 생각이나 이사야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지금 이사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을 내리셨느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가시적인 표현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임직자를 세울 때에, 임직자를 세우고 뭘 할 때에 인터넷에 보면 유대인들이 파는 그 상품이 있어요. 임직을 위한 관유라고 되어 있는 자그마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구매를 해서 임직할 때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 진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안수하에 세우긴 하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셨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전권이 이미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더라라고 이사야서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화저로 단에서 취한 숯을 가지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거죠.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짧은 시간에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것처럼 확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면서 그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사야를 세워서 백성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세워졌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3절 말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꾸시고 세우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그들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의사가요? 어떤 돈 많은 재력가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함이랍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될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 소식은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까? 바로 3절 때문입니다. 3절 맨 마지막,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도록 바뀌어져야 되고 깎여져야 됩니다. 그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 부재의 처절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재요? 관계의 부재, 물질의 부재,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린 상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였다, 포로되었다, 갇혀있다, 슬퍼하고 있다, 죄를 뿌리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파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어디를 봐도 소망 없는 그러한 상태. 그 부재의 처절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세상에서 나는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 눈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은혜입니다. 내가 부재의 처절함을 경험할 때, 그 가난함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재의 전초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음의 상함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갇힌 자에게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푸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너희의 자유다. 다 끝이 났다. 나오면 된다. 모든 게 끝났다. 너희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이미 보복하셨다. 너희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다 보복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자유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오는 그 무리들, 그 은혜를, 사실 이 성취가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요, 요한계시록 가서 이루어집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며 어린 양에게 있도다. 결국에 이 이사야 61장의 약속은 계시록 가서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지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코로나 중에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올 연말에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도우셨죠. 우리 이런 그 은혜의 고백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부재의 그 처절함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셔서 조목조목 집어내시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말씀으로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눈먼 자를 뜨게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셔서 끝내는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이 나무는 보통 이 나무를 뜻하는 명사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상수리나무를 뜻하는 글자로 상수리나무를 뜻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상수리나무가 뜻하는 것은 상수리나무 하면 언뜻 그냥 나무겠지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당산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당산나무 같은 선앙당 나무 같은 그런 나무 말입니다. 이게 더 이상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바꾸어 놓겠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바꾸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 바뀌어지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꾸어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글이 이사야 61장의 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때는 이사야를 통하여, 또 그때는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작업들을 감당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했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나는 망했다고요? 젊은이들 말하는 대로 젊은이들 말하는 신조어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망했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더 이상 나는 소망도 없고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고통과 포로되고 눌리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고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낙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하겠지. 영어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혀를 ጭጭ 차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다루시면 됩니다. 비록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재의 처절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눌렸다고, 근심하고 있다고, 슬퍼하고 있다고, 죄를 뿌리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때에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금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그분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